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종려주일 하면 부활주일 전주 그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그냥 매해 돌아오는 부활주일 전주의 기념주일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대한 찬송가 130장, 131장, 132장을 살펴보면요, 모두 다 왕의 영광에 대한 기쁨의 환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서 환호를 하고 함성을 지릅니다. 600년을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교동문에도 보시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모습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던 게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 왕이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나귀를 타고. 게다가 이 왕은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거나 소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거치면요, 소경이 눈을 뜹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서서 돌아다닙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나가고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분이 자신들의 왕이래요. 자기들의 왕이래요. 왕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능력 없는 무능한 왕도 세상에는 정말 많은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자기들의 왕으로 지금 등장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으신다는 의미거든요. 구원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들은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환호성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정작 기쁨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제 얼마 후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식이 있죠. 5월 10일인가요? 만약에 취임을 하는 대통령이 감격의 눈물이나 이런 눈물이 아니라 그 취임식을 하는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엄청나게 황당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많은 설교가들은 이 장면을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께서 왕관을 쓰시는 왕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왕은 기쁨에 가득 차 있어야 될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엄숙하고도 근엄하게 왕의 선서를 하겠죠. 그런데 그 왕이 지금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과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은 지금 고통의 한숨과 애통의 한탄으로 가득합니다. 왜 기쁨이 아니라 눈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39절을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뻐서 환호하며 가장 앞서서 큰 소리로 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데,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왕이 아닌데 왜 마치 왕인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하고 있냐, 제자들대로 하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분이 상하셔서 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랬다면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했겠죠. 아니면 앞으로 닥쳐올 자신의 운명 때문에 눈물로 가득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세요. 이미 18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의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 가운데 죽으심, 이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 환영받는 것 같지만 앞으로 당할 일은 일반적인 왕의 일이 아니라 조롱과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마냥 좋겠습니까? 주님께서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셔야 했던 것만큼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왕이야 하면서 같이 기쁨을 누릴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자신의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앞으로의 운명이 너무나 기구하고 고통스러울 것이 예상돼서 그래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신을 향해 환호성을 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옷을 깔고 막 큰 소리로 기뻐 외치고 있지만, 이틀이 가기도 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겁니다. 일주일이 되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를 겁니다. 저 강도를 놓아주는 한이 있어도 예수만큼은 죽여야 해, 그렇게 외칠 겁니다. 환호성을 질러대던 바로 그 입으로 말이죠. 그렇다고 주님께서 배신감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칠 그들이 너무도 불쌍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들의 왕을,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구주를
없애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구원을 목졸라 버린 거예요. 평화의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요,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죄와 허물로 막힌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담을 허물어 화목케 하러 오셨습니다. 교동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곧 왕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평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열렬히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평화의 왕을 모릅니다. 이 장면이요, 한글로 읽으면 모르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기가 막히게 역설적이에요. 예루살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의 마을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평화를 알지 못합니다. 평화의 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화를 전해주러 오신 평화의 왕을 오히려 죽일 예정입니다. 평화를 알지 못해서, 그래서 평화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형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운명을 슬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게 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평화의 왕이 2명이 나옵니다. 구약에 한번 나오고 신약에 또 나옵니다. 구약에 나오는 평화의 왕 누구일까요?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간략하게 나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얘기 중에 보면, 당시 시날 평야 지방에 있던 시날 왕이 4명의 왕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들을 뺏어가죠. 그때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끌려가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소돔 사람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평화의 왕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쓴 시편 110편을 보면요, 멜기세덱은 또한 메시아와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 메시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멜기세덱이 메시아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평화의 왕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멜기세덱과는 다른 평화의 왕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로움의 왕입니다. 구약에서 평화는요, 멜기세덱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의에 백성들이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차없는 형벌을 전하시죠. 그러나 두 번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이름처럼 멜기세덱과는 다른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평화는요, 백성들의 순종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백성들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어깨에 모든 허물과 죄로 세워진 십자가를 메시고는 고난과 저주의 한 가운데를 걸으십니다. 죽음의 한 가운데를 관통하십니다. 자신이 고난받으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앞으로 소리 지르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슬퍼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는 분들 중에도요, 많은 분들은 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평화는요, 고난이 없는, 눈물이 없는, 아픔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아니에요.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평화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고요. 그 평화를 붙들기 위해 신자들은 이 땅에서 오히려 아픔과 눈물과 고난을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합니다. 마냥 좋기만 한 신앙생활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과 그 영원한 복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즐겁고 편하고 자유로운 것들,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란다면 평화의 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주님, 이 고난이 어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몸이 아플 때 주님, 어서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닦고 있으면 주님, 저 사람에게 닥쳐온 저 눈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생활의 목표는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벗어난 곳으로 데려가세요. 단순히 공간적으로 벗어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리가 전혀 달라요. 그곳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의 상식이나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원리 같은 것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적자생존, 진화, 인과응보 뭐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윤리니 상식이니 하는 것들은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나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자들을 최대한 어떻게 보호해 보려고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요, 적자생존입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최고예요.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하고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살아야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진화의 법칙이 이 세상은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에 뒤처지면 죽어버려요. 진화란 건 그런 거예요. 변화하지 못하면 죽는 거, 그게 바로 진화거든요.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2010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핸드폰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스웨덴의 본사를 둔 노키아입니다. 전 세계의 50% 이상을 그 회사가 장악을 했어요. 지금 노키아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만들었다가 말아먹고 회사도 거의 망해서 이제 소식도 들리지 않죠. 왜 그랬냐? 변화에 뒤처져서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핸드폰도요, 삼성과 LG가 비슷했어요. 삼성이 좀 더 낫기는 했지만 크게 뒤처지지 않았어요. 삼성은 아이폰이 나오는 걸 보고 스마트폰으로 갈아탔고, LG는 저거는 잠깐 점유율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핸드폰에 더 좋은 기능을 많이 담자,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강화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LG는 핸드폰을 완전히 사업을 접었죠. 그게 작년의 일이에요. 왜요? 변화에 뒤처졌기 때문에. 아무리 오히려 크기 때문에 변화에 뒤처지면 더욱 죽기가 쉽습니다. 진화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한 발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인과응보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에 의해 결과가 지배되는 거예요. 수많은 변화 중에서 정답만 찾아야 합니다.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실수했으니까 큰일이 난다. 인과응보죠.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세요? 쉬면 안 되고, 정말 죽어라고 다 해도 변화에 뒤처지면 안 되고, 그 변화의 시대에 수많은 변화 중에서 정답만을 찾아야 돼요. 이번은 넘겼다고 해도 다음에 또 그렇게 해야 해요. 숨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법칙들이 지배하지 않아요. 뭐가 지배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의지가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니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시니 한 발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삐끗하고 넘어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갖고 욥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건 네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너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겠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너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해. 욥의 입장에선 미치고 팔짝 뛸러 오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들이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라도 알면 내가 수긍을 할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욥에게도 인과응보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셔서 욥의 새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욥을 데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창조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모든 것의 결과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정당한 결과는 멸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데려 나오셔서 하나님의 의지의 아래 우리를 놓아두셨어요. 하나님 나라 아래 우리를 놓아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사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이 땅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멸망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죽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한탄을 하십니다. 멸망당하는 이들을 두고 고소하다. 네가 멸망당할 짓을 했으니까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욱더, 당사자보다 더욱더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소리쳐 우십니다. 정작 당사자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예수님은 그 눈물로 가득 찬 짝사랑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짝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으로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로 인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멸망을 벗어나지도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의 일을 알고 그 평화의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멸망의 굴레를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평화의 일을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의 일을 잘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울어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 평화의 왕과 그 왕의 눈물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도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지 아래 놓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가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